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1년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가림막을 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설교 시간만큼은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되게 낯섭니다. 해방의 자유함을 느끼긴 하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이제 도달하게 되어졌는데 약 117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동부에 있는 폴리모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험난한 항해 끝에 겨우 이제 1620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미국 동부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반긴 것은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대다수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이듬해 봄이 되기도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보리나 밀은 토양이 달라서 그의 첫 농사에 대하여 보장할 방법도 없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참으로 막막하게만 했던 그와 같은 때에 인디안 부족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족이 그들을 돕기로 나서서 그들이 좋은 종류의 씨앗을 주기도 하고 또 재배 기술도 잘 알려주어서 그들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1621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00년 전이죠, 처음으로 낯선 이 신대륙에서 추수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첫 수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그와 같은 예물을 올려드리며 3일간의 감사 축제의 자리를 열어서 은인인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축제를 열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에 이어져 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감사 축제가 매해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에서 연례 행사로 치러지면서 점차 미국 남부에 이어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급기야 1789년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게 되어졌고,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적 축제로 자리하게 되어진 거죠. 목숨을 건 항해에 이어서 낯선 땅에서 황무지를 일궈서 온갖 고생 끝에 마침내 수확을 거둔 이 청교도들, 그들의 수확의 기쁨은 감사가 아니고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 축제를 벌이기 전에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7가지 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부서지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일행 중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무사히 구출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이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됨에 감사합니다. 일곱째 3개월 반 동안의 고통스러운 항해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7가지의 청교도들의 감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문 속에는 그들이 항해하며 겪은 그동안의 고통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들의 신앙이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겁니다. 항해 도중 추위와 전염병 때문에 일행 가운데 2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등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이 폴리머스의 항구에서 그들이 쏘아 올린 7가지의 감사의 기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400년 전 102명의 청교도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021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의 그럼에도 이 감사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은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고 감사는 인생을 감동으로 만든다. 불평하면 그 감옥에 갇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감동이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인해서 감동의 인생으로 살았던 그 청교도들의 감사의 영성이 오늘 우리의 영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신앙의 척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함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의 문은 여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동네에는 흑백 TV가 있는 집이 만화방이나 부잣집 한두 곳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벽걸이 TV가 등장하고 그 벽걸이 TV 크기도 여러분들이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이즈가 80 아마 4인치인가요? 이 정도 되어지는 그런 TV가 등장하고 또 초고속 인터넷, 또 요즘 휴대폰은 우리 모두의 필수품이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왕도 먹을 수 없는 과일을 우리는 사시사철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대 과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아 쌀과자를 만듭니다. 쌀국수를 만듭니다. 수입하지 말라고 시위도 합니다. 양파나 감자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그대로 갈아엎기도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불과 30여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의식주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함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이 시대로 시간을 건너뛰어 와서 보게 되어진다면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 스탠리는 요즘 시대는 남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해 서울 소방 방재본부에 소속되어진 119 구급대에 무려 29만 2천 번 신고가 와서 출동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만 2천 명 이상을 구조해 주었는데, 근데 그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0명 중에 3명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을 때에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그와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죠. 요즘 우리 사회는 감사는커녕 모두가
각기의 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서 대립하고 또 대적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와 같은 사회의 현실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결국 불행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인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은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시인은 매 구절마다 감사의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어 감사하는 그 시인의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 다시 감사를 통한 감동의 인생이 되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감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에서의 감사입니다. 시인은 현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현재의 삶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찾아낸 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종종 잊기 쉬운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인은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한다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또한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현재 감사할 조건은 충분합니다. 다음에 그런 우리가 지금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라.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친구와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속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했으니 그 대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설교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결혼했을 때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어디서 출발했나요?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옛날 처음 결혼했을 때를 생각하고 오늘의 지금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자 이제 여러분이 설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때 1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46평 아파트에 삽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배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때는 계산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또 한 곳에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결혼했을 때 가족이 2분이었는데 지금은 17명이라는 거예요. 둘이 출발했는데 17명의 자녀 손까지 되어져서 대가족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사람은 시편 127편에 복을 받은 거죠. 127편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 손에 복을 받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말하기를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000번절에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제 아내는 제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그러면서 11살의 소년이 부모도 없이 평양에서 피난와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듣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감사 가운데 하나는요, 평범한 삶 속에서 발견되어진 감사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평범하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인 거예요.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고 어떤 이는 새가 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새가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내 삶을 둘러보면 비록 내 삶이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 주위는 온통 감사거리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으로는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일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들만 그의 눈에 띌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을 찾으면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불행하고 불평할 것을 찾게 되어지면 또한 그것 또한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고 하는 그 곡을 만든 김석균 작곡가가 뇌성마비 그 장애자 한 자매와 여러 해의 교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자매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한 집사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새빵살이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녀석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어찌나 장난이 심한지 신발을 사주면 한 달도 채 신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발이 그런데 옷이에요. 뭐 말할 것 있겠습니까? 아무리 빨아대도 도무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한 다음 날 큰 맘 먹고 중고 세탁기 한 대를 샀습니다. 세탁기를 가지고 대문에 들어서다가 그 집 주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웬 세탁기입니까? 그때 내 중고 세탁기 한 대 샀어요. 애들이 워낙 번잡스러워서 당해낼 수가 있어야지. 글쎄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신발이 한 달을 못 가요. 글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집주인이 갑자기 울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집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그때 그 집주인의 남편이 나오면서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6살 난 아이가 있는데 지금껏 걷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 걷게 해보는 게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그 가난한 집사님은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한 다음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신발을 빨리 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불평한 저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범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지나간 일들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시인은 지나간 일들 속에서 그 시간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인은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날들이 모두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삶, 대적들에게 쫓기는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삶과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길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한센병, 옛날 표현으로는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졌지요. 그렇게 한센병의 길잡이로 봉사하신 양재명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면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15세 때에 저주의 병이라고 일컫는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 후에 한센병에 걸린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더구나 26살 되던 때에는 실명까지 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6.25 전쟁 때에 공산군에 의해 학살당하셨습니다. 이 양재명 장로님은 지금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여수 애양원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겨 오셨습니다. 실명에서 앞을 볼 수 없고 한센병으로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신약 성경 전부를 암송할 정도로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헌신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혹시 판검사가 되어서 누구를 벌주고 재판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센병에 걸리는 바람에 죄 짓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나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장로님은 일평생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과 같이 나병에 걸린 천여 명의 애양원 식구들을 돌보며 섬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양재명 장로님은 저주의 병이라고 일컫는 이 한센병에 걸렸음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 속에서 비참하고 마음 아팠던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참했던 과거를 자랑스러워하거나 고마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히려 감추고 싶을 것입니다. 들춰내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인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비참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밀턴은 구약 성경을 소재로 불의의 명작의 신락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저술한 영국의 대시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작품, 그가 중년의 나이에 실명했을 때에 저술한 작품입니다. 그는 실명이라고 하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신앙이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귀한 작품을 만들게 되어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도인데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면 자신의 권위에 치명적일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역시 감추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아서 서로 그것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 내어줘서 내가 이와 같이 과거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자신에 대하여 숨김없이 드러내고 그런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내 부끄러운 과거, 혹은 비참했던 과거, 비천했던 과거, 들춰내기 부끄러운 그와 같은 감추고 싶었던 나의 과거의 삶, 이와 같은 것을 감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날수록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드러나도록 내 과거의 불행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섭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깊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때로 살다가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의 의미를 모르면 너무 무겁죠. 근데 그 짐의 의미나 뜻을 알면 그 무게가 순간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15년이 되던 해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금년에도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아이 갖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15년 되던 해에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불구자였어요. 이 부부는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겨우 15년 만에 주신 아이가 이 불과인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고 느끼게 되어진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맡길 만한 부모를 찾는데 15년이 걸렸다. 너희 부부가 이 아이를 맡아 잘 양육해라. 그 순간 이 부부는 이 아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순간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짐이 순간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체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때로 불평하고 원망스럽게 또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일도 그 뜻을 모르면 그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 고난도 무거운 짐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닫습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약함조차도 자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의 풀무불에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나를 정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8절로부터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일들 속에 내가 겪었던 불행했던 일, 힘들고 고되었던 일, 비천한 자리에 내려갔던 일,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일, 이런 일들이 오늘 나에게 감사하는 성숙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계기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아픔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강점이요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도시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세웠어요. 이 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묘안을 짜며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어요. 새로 짓는 복지회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의 모양을 내어서 창문을 만들지 않아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오히려 건물에 창문을 달지 아니하고 그 비용으로 최첨단 과학을 도입해서 통풍장치와 냉난방 시설을 잘 갖추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최고의 시설로 복지회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입자를 모집을 해서 살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주한 맹인들이 차례차례 시름시름 앓더니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항상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고 심지어 누군가에 쫓기듯 불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입주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자 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이 일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 건물을 지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만들지 않았던 창문을 달기로 했습니다. 근데 창문을 만들어 놓자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 누워있던 환자들이 하나하나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화상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집을 지을 때에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살 곳이기 때문에 굳이 창문을 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햇살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의 맹인들이 눈으로는 빛을 보지 못할지 몰라도 햇빛 없음 때문에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태양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도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필요하도록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비록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라 할지라도 빛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에게도 빛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6절로부터 1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감사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 사람을 세상은 마귀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같이 무엇 때문에 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성숙한 감사인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신나는 일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지라도 성경은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삶에 늘 수식어처럼 붙어 다니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였습니다. 요셉이 종으로서 형통하여 가정 총무가 되었고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결국에는 이 요셉이 그 옥에서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같이 있으면 잘못되어집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감사와 불평은요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납니다. 그것은 마치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보화를 캐내서 우리의 인생의 보따리에 두둑히 담으면 걱정할 일이 사라집니다. 그런 인생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 감사의 날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보이고 있습니까? 지난날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수치스럽고 비천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의 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일상을 감동으로 살게 합니다. 감사는 때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진주로 만들어냅니다. 아픔을 보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현재에 감사하시고 지나간 일들 속에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고 캐내고 보석 같은 그와 같은 감사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성숙한 감사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시인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게 하시고 감사가 상실되어진 시대에 감사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감사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도구로, 통로로 저희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